이번에는 리스타트라고 해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도 기획을 했고, 그리고 3인 3색 부흥회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리스타트. 우리가 2년 반 동안 멈추어서 있었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곳저곳 우리의 삶에 펑크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3인 3색 부흥회까지 연쇄적인 또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께서 리스타트 시켜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멈추었던 삶이 다시 재정비되어서 새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어제였지요. 피비린이라는 동족 상잔의 슬픔이 있었던 72주기가 되어집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싸울 준비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북한군이 밀어왔고, 또 중공군이 합세해서 밀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엔군의 도움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한반도는 그래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슬픈 운명의 선은, 38선은 그어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 중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또 다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제압제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6.25 전쟁을 치르면서 초토화되어진 이 땅이 다시 재건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세계 열강 가운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또 민족이 되어질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원은 없잖아요. 이렇게 협소한 자원, 없는 자원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고, 사실 민족의 자긍심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은 그냥 말로만 보았고 영화로만 우리는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저 참혹한 참상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견딜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재건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참 많은 희생과 또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오늘의 현실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이 담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치루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싸워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 민족이 또 계속해서 준비해야 될 또 민족적인 싸움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많은 싸움이 있지만, 오늘 영적인 차원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늘 얻어터지면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탄식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영위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승리하면서 또 영적인 계가를 부르면서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어찌했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승리를 향해서
새 출발, 리스타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누구와 싸울 것인가, 싸움의 대상, 타깃을 정확하게 우리는 정조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그리스도인을 유능한 싸움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능한 싸움꾼. 여기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하는데, 씨름이라고 하는 건 레슬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 레슬링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레슬링 하면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김일이 하는 역도산 하는 엄청나게 참 동네에 TV 하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돈 그때 10원씩 냈나 5원씩 냈나 모르겠는데요, 돈 주고 가서 TV 씨름 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레슬링을 말합니다. 치열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싸움,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은 유능한 싸움꾼인데, 오늘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을 어떤 사람들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상을 잘못 정한 거죠. 여러분들 부부 간에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족 간에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서로 지체 간에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한과 북한도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싸울 대상을 배우자를 타깃을 정해 놓았습니다. 불행이지요. 가족과 형제들을 타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불행이지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불행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실 악한 마귀의 세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보이는 실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는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의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들게도 만드는 실존하는 존재, 실체, 영적인 실체,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예수님도 공격했다가 물론 실패했지만은요, 예수님도 공격했던 존재입니다. 재미톡톡이 본 일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로 분리되게 만들고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존재, 이게 바로 이 마귀의 실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를 공격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아주 딱 부인하는 3번씩이나 그것도 그렇게도 만들었던 존재,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 재정을 맡았던, 정말로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도 만들었던 존재. 지금도 이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것을 며칠 못 먹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허기가 진 상태에서 있으면 뼈까지 다 아그작 씹어 먹을 정도의 이 사자의 상태, 이게
대적마귀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놓는 이 마귀, 우리의 가족 체계를 무너뜨려 놓는 이 마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분열을 일삼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 마귀,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님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 이 마귀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작은 틈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작은 틈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거를 파고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의 감정을 파고 들어오는데요, 분을 잘 내는 사람 있죠.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분을 화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정을 훼손시켜 놓습니다. 감정을 훼손시켜 놔 가지고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을 하게 만들고, 교인과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공략하고 있는 이 작은 마귀. 그런데 이 작은 마귀의 작은 틈을 우리가 눈치를 잘 못 채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손실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요, 작은 빌미만 여러분들이 생기면은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틈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마귀와 싸울 타깃을 정확하게 정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우는 사자처럼 준비하고 있고 공략하고 있는 이 마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싸우는데 작은 틈들을 조심하라. 작은 틈들을. 여러분들의 작은 틈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작은 틈이 마귀에게 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의 작은 틈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의, 가족관계의 작은 틈들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더라라고 하는. 두 번째로 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여자인데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80이 됐는데요, 그래도 노장은 살아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실비실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전쟁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 가지고 그것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참 불안하고 또 힘겨운 현실에 눌려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마음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지라 라고 해요. 강건하여지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해라, 강해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31편 24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편 31편 24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선포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반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몸도 추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도 추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싸울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강한 병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강한 군사로 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면요, 10절로 말씀 돌아가 봅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아니 나는 형편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우리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강하라고요?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으로 채운 그리스도인, 차가 기름을, 휘발유를, 경유를 만땅으로 채워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을 만땅으로 채우는 일들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근거,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내일이 어두운 구름이 없다고, 먹구름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뒤따라가면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그런데 소년 다윗, 어린 소년, 애띤 소년 다윗이 그 거구를 가진 전쟁에 능한 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단 한 방으로 쓰러뜨렸잖아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힘겨운 일 많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현실이 무겁지요. 사실 우리 현 작금의 사회, 경제, 국제적인 이런 영역에서요 정말로 침통합니다. 아마 우리는 한동안 정말 힘겨운 이 시대를 보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와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귀와 싸울 영적인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주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하는 건 완전 무장을 하는 거죠.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패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14절에서 17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이 준비됐나요? 사진 보이나요? 좀 적나요? 어떠나요? 볼 수 있어요? 저 뒤에서?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사진으로 여러분들은 좀 보시고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띠. 허리띠를 안 하고 이 바지가 내려오면은 전쟁도 할 수 없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통으로 되어진 옷을 입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묶을 것인가? 무엇으로?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슴에는 뭐를 붙이라? 의의 호심경, 여기 흉배 있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의로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서.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건 의가 중요한데, 의로움이 중요한데,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면서 얻는 의가 아니고 어떤 의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의롭게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겠어요. 살아간다면은 만약에 인간의 의를 생각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단한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발에 신을 신는데 어떤 신을 신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 평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들어왔어요. 모든 불안을 쫓아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이제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도록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평안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고 있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소개해 줄 수 있고 간증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왼손이겠죠. 왼손잡이는 또 오른손에 되겠지만 방패를 잡고 있는데 그 방패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죠. 어떤 방패다?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설명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17절 말씀. 머리에는 뭐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뭐를 잡아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다섯 가지는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다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방어를 잘해야,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만 수비만 하고 있다가는 안 되죠. 뭐를 잘해야 돼요? 또 공격도 잘해야 돼요. 혹시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한 필수품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기적. 오늘 찬양대가 기적을 찬양했는데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의 성패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기도의 성패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는 데 성공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실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성공적인 승리의 인생 살아갈 것인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 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필수품인 기도를 챙겨야 되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기도를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18절 상반절 말씀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하반절 18절 하반절 말씀엔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절 20절 말씀에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말씀을 합니다. 항상 힘써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높은 현실의 장벽 때문일 겁니다. 현실에 너무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현실의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나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높은 현실의 장벽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 약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가보십시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중보기도인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육체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세워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셨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지혜도 부족하고요, 매사에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사역을 할 수 없는 못난 사역자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환부를 두고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두고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우리 두 분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덤벼드는 저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앞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